오늘 말씀의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첫째 주일 말씀 제목을 잡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열매 맺으셔서 풍성한 은혜,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먼저 씨가 떨어지고 씨가 뿌려지고 심겨져야 되는 일이 선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들어주시면서 그곳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거냐,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메시지가 뭐냐, 예를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또 깨달아지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12제자를 세우시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바닷가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변가에 쭉 앉았고 예수님은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실 때에 자, 들어라, 이곳에 모인 자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4장에 있는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당시에는 앰프 시설도 없을 때입니다. 응? 바닷가에는 여러 가지 파도 치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바람 부는 소리, 또 뭐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섞여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느냐, 왜 그곳에 해변가에 사람들이 앉아있느냐,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과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무리 중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야, 이거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구나, 그런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바닷가만 구경하다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엔 전혀 관심도 없고, 야, 여기 사람들이 모인다더라, 그래서 사람들 모인다는 곳에 섞여 들어가서 그냥 사람들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은 다 가지각색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말씀의 진리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희망에 부풀어 돌아간 사람, 과연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유의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희망에 부풀어 돌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수많은 무리가 해변가에 모여 배 위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9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해주신 이 비유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어요.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지만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깨닫고 돌아갔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지금까지 들으면 신앙생활 했지만 얼마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한 번에 듣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좀 빙빙 돌리면서 비유를 통해서 난해하게 이게 무슨 뜻이지? 듣긴 듣지만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러니 멀리서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시라고 세번역 중에서 현대인의 성경, 좀 더 쉽게 해석한 성경으로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고 들으십시오. 읽어주세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어떤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의 진리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귀로만 밍밍밍밍밍 들리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여기 있는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비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말을 돌려서 하는 게 비유예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 예수님 아까 하셨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었어요. 평생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 학교 때부터 한 주도 교회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졌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예배를 많이 보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자랐다고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가 다 깨달아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내가 굉장히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내 이성과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면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를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감추어 놓은 채 남겨두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 하신 말씀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척은 해도 진짜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감추어 두셨고 그 진리를 남겨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 중에 한 번 딱 듣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도 조금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자꾸 딴 생각만 나.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문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뭐 이런 생각만 자꾸 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집중이 안 돼.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궁금증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만 생기고, 이 말씀이 진리로 내 마음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이는 이런 좀 경험과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좀, 그런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좀 될까?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인터넷 기독교 방송의 채널들 통해서 유명한 스타 목사님 설교들을 막 들으면 그때는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그 말씀이 뿌리가 하나도 안 내리니까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귀만 시원하게, 귓밥하듯이 귀만 시원하게 한 것이지 내 삶에는 하나도 말씀의 열매들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내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늘 허탈한 마음만 있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씨앗에서 열매를 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씨앗에서 열매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은 예수님 당시 많은 무리들처럼 작은 씨앗에서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 열매까지 한 번에 다 보고 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뭔가 눈앞이 시원하게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뭐가 되면 야, 이거 뭐가 되나 보다, 그런 것만, 표적과 이사와 기적들만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비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2020년을 앞에 놓고 있는 2019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그런 자세로는. 씨앗에서 열매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들이 씨앗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열매를 보고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뿌려진 씨앗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가꾸어 가는 과정에 충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니까 많이 들으면 돼. 그게 아니고 들어야 되지만 들려진 말씀, 뿌려진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꾸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깨닫는 분 한번 아멘 합시다. 그 신앙생활을 너무 그냥 단번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숨겨진 실체를 받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들려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내 삶에 그냥 금방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서 그렇게 가시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 말씀은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씨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이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시간을 두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과정을 무시했어요. 이 과정을 무시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그런 과정 없이 말씀만 떨어지면 금방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금방 막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고 축복이 막 임하고, 다들 그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헛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무슨 개그맨들 하는 얘기 따와가지고 웃기고 뭐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들려진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온전한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느냐. 여러분 이게 생략되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명설교가, 그런 분들이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앞에 와서 얘기를 해도,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현재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찬양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란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같이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비유 말씀을 해주시면서 무리가 돌아간 후 다른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탄이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양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들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결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는, 그렇지, 옥토가 돼야 돼, 내 마음밭이 옥토로 기경돼 있어야 돼, 좋은 땅이 돼야 돼, 이런 결단과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씨 안에 감춰져 있는 뿌리와 줄기와 열매는 보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뿌려진 씨는 시간을 두고 가꾸어야만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라고 하는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는, 그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씨를 좋은 땅에 뿌려도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기까지 이 시간과 과정, 수고, 인내, 오래 참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를 결실할 수가 없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토양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뿌리 내리고 줄기가 나서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과정과 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래 참음과 인내와 과정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대 교회에, 우리가 현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우리를 위기로 빠뜨리는 일들이 하나가 뭐냐면 편의주의예요. 편하게 부담 갖지 않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근데 사실 이게 유혹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도 해요. 길가와 같이, 그러나 사탄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돌밭과 같이 환난과 박해가 오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또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 유혹, 욕심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해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며 시들어버리고 마귀들에게,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금방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좌절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지적하고 계신지 몰라요. 따라서 말씀을 맺기 위해서는 과정,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수고와
인내와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인내의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는 방법, 길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듣고 행하는 자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자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무엇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세, 오늘 이 말씀에서 네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의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먼저는 간절함과 그리고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 플러스가 뭐냐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단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여기저기 말씀을 갖다가 꽤 맞추고 연결하고, 그들의 의도는 뭐냐 하면 나쁜 의도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가,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 이런 오점과 흠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구해요. 이런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예수님은 그런 의도와 자세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듣는다는 걸 우리 또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 한글로다가 번역한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들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성경이, 바이블, 성경이 구약 성경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사도들에게 나와서 그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단지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습득하고 익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말씀 한 번을 제대로 정독하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 설교 몇 번 듣는 것 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다? 이거는 오만이죠. 성경 말씀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는 그래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익히고 습득하라.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의 생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옆에 보세요. 자, 시작.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에 좀 새기자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자.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 모여서 기도, 또 주일날 들은 말씀을 오후에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큐티하고, 계속 말씀을 익혀야 돼요. 습득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듣는 거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굳게 간직하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가 되어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아무리 풍선에다 집어넣어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에 구멍이 나 있으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사는 일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유혹도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깊이 뿌리내린 말씀, 그런 말씀이 되도록 지켜내라. 마지막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하라 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환난과 시련, 욕심과 염려, 그리고 유혹을 견뎌내는 시간들이 내 삶에 가득 채워져야 되고, 그런 과정을 이겨내야만 말씀이 여러 상황에서 삶으로 구현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르러서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이 말씀으로 제어를 당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그렇게 되어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유혹들을 물리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들이 내 앞에 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이 말씀의 운동력이 살아서 그것들을 물리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말씀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2019년의 첫 번째 주일에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도요, 신앙생활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스러기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받고 이 말씀이 뿌리내리도록 더욱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2019년 안에 달려나갔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자녀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간증되어지는 역사, 올 한 해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